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요 전도 학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 때문에 모이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했는데 이 찬양도 이때 회복을 해야 돼요. 앞으로 시간표가 되시면요, 이제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 이제 때가 되면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전부 금요 전도 학교로 모으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마이크 tum고 다 찬양하세요. 다 찢어지라 찬양하세요. 그 우리가 찬양이라도 해야죠. 안 그래요? 그 옆에 뭐 건드릴 사람도 없어요. 이게 진짜 좋은 데예요. 막 다 찬양하세요. 막 소리 질러 찬양하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비파치고 소금이 아니고 수금입니까? 뭐 그거 하라겠어요. 다 하세요 찬양. 뭘 못해요? 막 다 찬양하고요. 뭐 악기 다른 사람 싹 다 나와요. 안 되면 뭐 꽹가리라도 들고 나오든지 다 치고 찬양하세요. 흑암 다 꺾고요. 이게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복음과 전도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복음과 전도 없는 찬양이요, 몇십만씩 막 모여요. 근데 그 개인 삶을 보면은요, 복음 전도 없어요. 찬양 막 감정으로 찬양하고요. 거의 다 그래요. 그 복음과 전도를 아는 교회가 찬양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 전부 이제 기도하시고요, 전부 다 회복하세요. 그게 금요 전도 학교입니다. 할 수 있으면 미리 나와서 한 막 20-30분 찬양해도 좋아요. 단 메시지 때 졸지만 않으면. 그 메시지 때 졸고 딴 거 하면 저는 앞에 찬양도 하지 말라고 저는 그래요. 그러나 그게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렘넌트들도 전부 찬양하고. 아직은 시간표가 안 돼서 렘넌트들이 찬양하고 들어가지만 이제 저 친구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찬양만 하고 말씀 안 듣는다,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주고 이제 도와줘야 돼요. 물론 이제 메신저 책임도 있고요. 렘넌트들이 찬양하고 메시지 같이 들을 수 있고, 어쨌든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드세요.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 막 드럼도 놓고요. 이래서요, 전 렘넌트들 성도들이요, 복음 붙잡고 찬양하고 메시지 붙잡고요, 지역 흑암 꺾고 기도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전도학교를 회복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자,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일, 월요일까지 기도첩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열왕기하 2장입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화요일부터 RCA로 같이 모이죠. RCA 작년도 집회 메시지를 이제 오늘, 내일, 월요일 기도첩에서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561페이지 정도 됩니다. 561페이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8절. 배경은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는데, 갈멜산에서 막 850명 이기고, 그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요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2장 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이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움직일 플랫폼, 그 다음에 파수망대, 안테나를 만들고 오늘 그 장자의 이제 몫을 회복해라. 영감의 갑절을 달라. 이게 이제 장자의 몫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 갑절을 회복해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그래서 제목이 영적 사실을 아는 전도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절대로 이 무리 많은 사람들이죠. 이 다수 많은 사람들, 이제 메조리티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처럼 이 무리가 원하는 것도 해주고 육신적인 것도 주고 질병도 고쳐주고 했지만 진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뭐죠? 제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마이너리티죠. 아주 뭐예요? 소수입니다. 결국은 무리 다수를 움직이려면 소수가 일어나야 돼요. 그걸
전도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학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떻게 했죠? 12사도 불렀죠. 다음 주일 2부 예배 메시지 나오는데 예수님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할 때 12사도들 보고 데리고 가면서 여기 있으라 하면서 또 3명을 따로 베드로, 이제 야고보, 안드레를 따로 부르고 올라갑니다. 그 중에 또 나중에 베드로 한 명을 또 찾아가고 메시지를 주는 내용들이 있죠. 이렇게요. 제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70인, 지금 말하면 중직자죠. 그리고 38명의 또 다른 제자들, 렘넌트들. 요게 합쳐서 몇 명이죠? 120명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제자 소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막 교회가 행사를 하거나 많은 축제를 하거나 많은 찬양을 하고 집회를 하면 나중에 이 무리들은요 다 도망가요. 그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 못 박혀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500의 형제에게 보였다 했거든요. 그럼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보인 거예요. 그 중에 한 사건이 500명에게 동시에 보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봤을 수도 있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을 도와주되 진짜 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 이 사람이 누군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소수도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오늘 엘리야, 엘리사 넣고 이 렘넌트들을 보세요. 이 렘넌트들이요 전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명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정말 영적 사실을 알고 진짜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아는 그 한 사람. 그렇죠. 이 엘리야 한 사람, 이 엘리사 한 사람이요 모든 재앙을 막은 겁니다.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거다. 나 한 사람이 이 지역을 살리는 거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을 살리는 거다. 나 한 사람이 또 우리 한 교회가 이 지역을 진짜 살리는 일을 하는 거다. 그게 허황된 믿음이 아니고 그게 우리 그러자는 객기 부린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죠. 왜냐?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의 힘을 합치면 자기들 힘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자기들 능력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소수요. 그 소수도요 가히 연약한 사람들이요, 부족한 사람들이요, 힘없는 사람들이요. 아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명을 부른 거예요. 한 명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복음을 알고 전도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만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왜 이 본문 다 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대부분 열왕기하 2장 9절만 딱 읽고 영감에 갑절을 져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지 생도들이 하는 얘기 보세요. 전혀 영적인 걸 몰라요. 얼마나 유치한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엘리야를 들고 올라가다가 어디 떨어뜨렸을지 모른다. 그래서 50명 우리 말하면은 특수 요원이 있으니까 구조대에 있으니까 그 50명을 보내서 그 성령이 떨어뜨렸을지 모르니까 그 산에 가서 그 엘리야를 찾아오게 하자. 말도 안 되는.
얼마나 강청을 했으면은 엘리사가 부끄러워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3일 동안 온 데를 돌.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영적인 사실을요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부 육신적인 얘기하고요. 전부 인간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세상 노하우,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그런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다른 무슨 노하우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뭐 엄청난 뭘 요구한 게 아닙니다. 딱 하나,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진짜 영적인 거라. 그때 엘리야가 2장 10절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뭘 진짜 알고 달라고 하면 저거 뭐 있네, 저거 뭐 안 해, 그러잖아요. 진짜 중요한 걸 알고 가치 있는 걸 깨닫고 달라고 할 때 야 저거 눈은 높아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그 얘기요. 엘리야가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네가 진짜 중요한 거, 네가 정말 필요한 거, 정말 너에게 있어야 될 거를 네가 구하는구나. 여러분 이 전도학교 때요 진짜 이 기도하세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정말 여러분 지교에서요 기도해서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개인을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이걸 안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서 오늘 선지생들도 이게 신학생들이요,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영적인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왜 예배 안 드리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 안 믿으니까.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 안 믿으니까. 왜 찬양 안 하는지 안 아세요? 성령의 역사 안 믿으니까. 왜 말씀 읽고 이거 안 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 안 믿으니까. 좀 뭐 그런 표현 하자. 우리 칠자 까놓고 얘기합시다.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믿으면 합니다. 믿으면 진짜 예배드리고요. 믿으면 진짜 찬양하고요. 믿으면은요 정말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습니다.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이거 안 믿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요. 이 영적 사실을 아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겁니다. 개인 복음화. 그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요 전부 복음화 시켜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복음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열왕기하 오늘 2장 2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고 6절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네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살아 계심과 이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이 엘리사가요 이 부분이 확실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영으로.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믿은 겁니다. 이 영적 사실을 믿는 한 사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죠? 내일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 놓고 기도하세요. 이 추수감사절에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정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어떤 표현 나옵니까? 열왕기야 2장 9절. 영감에 갑절을 달라. 전에 성경이 뭐예요? 영감에 갑절을 달라. 오늘
성령의 역사, 갑절을 달라. 이걸 실제로 엘리사는요 믿은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걸 안 믿는 겁니다. 신자들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리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내 남편 문제, 자식 문제, 교회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해결되는 게 이때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해결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똑같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응답받은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거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열왕기하 6장 17절 엘리사가 있는 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다 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엘리사가 이 영적인 역사를 아냐? 아람 왕이 열받은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어디로 가면 이스라엘 왕이 야 아람 나라가 어디로 온다요? 전부 미리 매복을 해가지고 다 못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 불러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중에 스파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지금이야 뭐 레이더로 보고 하지만 옛날엔 스파이가 다 알려주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요 아람 당신 왕이 하는 모든 얘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 이 성령의 역사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딨냐? 도단에 있다. 도단성을 쌓아라. 도단산을 완전히요 겹겹이 둘러싼 겁니다. 그때 그 종이 일어나서요 막 완전히 말하면 호들갑을 떨잖아요. 지금 아람 나라가 왔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 엄청난요 이 천군 천사들의 역사. 여러분 성경에는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기도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정확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이동기 목사님 부부도 같이 참여했는데요. 그 사모님이 포럼을 하는데 자기도 놀랬대요. 이 기도의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학교인가 어디 드럼 치는 렘넌트인데요. 부모님이 중직자고 기도하는. 그런데 대학 다닐 때요.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 막 놀고 막 하더래요. 저럴 수가 있나. 자기는 부모 때문에 가지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대요. 완전히 바뀌어서요. 지금은 뭐 완전히 사명자가 돼서 어느 날 얘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자기의 복음이 깨달아져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요 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요 막 자기한테 메시지 보내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놀랜대요. 그때 얘가 맞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합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요. 어떤 비밀을 아는 겁니까? 오늘 이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에 똑같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어떤 말이 나와요?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 이걸 엘리사가요 분명히 안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사람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창세기 2장 17절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이게 왜 강조하냐? 사람에겐 영혼이 있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거 먹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누가 좋은 거 해줘 보세요. 그거 육신입니다. 그거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요,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은요, 절대로 힘을 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만 힘을 얻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혼은요, 힘을 얻지 않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요. 이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 가서 이렇게 보면서도요, 그냥 갔으니까 이렇게 보고 뭐 하죠? 사람들 보면요, 왜 왔는지 모르죠, 사람들. 뭐 하려고 저거 사진 찍는지. 그래, 뭐 사진 찍으면 뭐 참 막 이리 찍고요. 뭐 이렇게 해서 다리 길게 나와야 된다고 뭐 찍고요. 뭐 어디 뭐 앉아서 찍고. 지나다니면서요. 아무 쓸데 없습니다. 사진 뭐 천장만장 찍어보세요. 그런다고 영혼이 삽니까? 막 또 외국 사람들 와서 뭐 사진 찍고 뭐 하더라. 경치 좀 좋은 거요. 아무 영적인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백날 해보세요. 백날 제주도보다 더 좋은 데 가서요, 좋은 사람하고 좋은 데 가서 먹고 해보세요. 육신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 소용없습니다. 친한 사람하고 밤새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누가 막 울어주고 같이 감싸주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은요,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만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예배요, 그게 기도요, 그게 찬송입니다.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그거 보면 답답해요. 동물 비슷해요. 그 동물이죠. 뭐 육신적이고 맨날 먹고 싸고 자고 뭐 하고. 그 이 목사님 말은 인분 제조기. 그 맨날 먹고 자고 싸고 그거밖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 모르면은요,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관광업 망할 거예요. 그래서 왜 관광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가는, 저는 누가 뭐 가자고 하니까 뭐 하죠. 아무 재미가 없어요. 이거 알고 나니까 더 재미가 없어요. 가서 저는요, 산에 가서 운동하고요, 기도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거 하는 거죠. 왜냐, 내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보고 좋은 데 가서 뭐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 영적인 걸 살리는 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만 내 영을 살리는 겁니다. 세 번째, 열왕기상 19장 18장 19절 보세요. 여기에 850명 바알 아세라 나오죠. 뭐예요? 우상 아닙니다. 이 엘리야가, 승천 안에 엘리야가요, 이 우상과 싸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왜 우상과 싸웁니까? 이게 바로 이거예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주 말씀처럼요, 이 사단, 이 귀신이요, 전부요, 이 문화화 해버렸잖아요. 문화화 하니까 너무 멋있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이번에 제주도 그 숙소가 거기여서 그 근처였어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는데 용도암, 전부 용입니다. 문화화, 관광화. 그 용도암에 어딘가에서 봤더니요, 내려가서 봤더니 용 같지도 않아요. 뭐 용암 흘러가지고 용 대가리 같이 된 거예요. 그거 보고 저게 무슨 용이냐, 새 대가리 같다고. 조도암이다, 조도암. 새 머리 같아요. 그거 보고요, 막 빌고요, 거기서 막 뭐 사진 찍고요, 뭐 또 여자 사진 찍고 남자 막 이러고요. 아이고, 또 이쁘긴 하면 또 봐주는데, 진짜요. 야, 저는 그거 보고서요, 말씀이요, 이게 얼마나 사단의 전략입니까?
전부 사단이요 문화해버린 겁니다. 이게 완전히요 귀신장난입니다. 이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단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완전히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인정합니까? 정말 압니까? 지금도 사단이요 눈에 안 보이게요 계시록 12장 7절 9절부터. 왜 목사님은 계시록 12장을 씁니까? 요 목사님은 주로 요한복음 8장 44절 쓰잖아요. 근데 저는 계시록 12장을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라는 단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뱀이 아니요 옛 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 3분의 1 얘기 나와요. 그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뱀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이게 이 눈이 안 열리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보여줘야 돼요. 이게 안 보여주면 2부 예배 메시지 해석이 안 돼요. 왜 그 3천만 원이나 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막 합니까? 근데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겠어요. 이 영적인 걸 알면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분의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서요,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여자의 행위도 증거될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다 돈 쓰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평생을요 돈 벌어서요 사단의 심부름하고요. 평생을 돈 벌어서 그냥 나를 위해서 쓰고요. 평생을 돈 벌어서 어떤 사람은요 망하는 데 쓰고요. 중독된 데 쓰고요. 어떤 사람은요 쓸데없는 데 쓰고요. 자식을 위해서 쓰고요. 가장 가치 없는 겁니다. 오늘 어떤 현장에 가서 잠깐 제가 기도해 주는데요.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도요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서산에 있는 부부입니다. 장사 잘하는 분들이요. 근데 신자인데 제가 봤을 땐 불신자예요.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희가요 700억을 날렸습니다. 700억이요? 그때 잘못 들었나? 70억 아니었어요? 7억 아니에요? 700억을 날렸대. 뭐 하다가. 그러고 사는 겁니다. 평생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요 헌금한다? 그 쉬운 일 아닙니다. 몇 천만 원씩 우리 장로님들 헌금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절대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돈 많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요 베니큐아 호텔 있죠? 저걸 인수한 회사가요 아주 큰 그룹이요. 돈 많은 회사입니다. 근데 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컨텐츠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 이사 저하고 소통하는데요 어려워요. 뭐 시작한대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유 그룹 돈 많은데 왜 좀 하죠? 그랬더니 얘기하는, 맞아요. 목사님, 돈 많은 사람이 돈 더 안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 돼요. 그죠? 그럼 그게 축복입니까? 진짜요. 우리가 어디다 돈을 쓰냐. 근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보세요. 진짜 돈이 집에 싸놓고 있습니까?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스위스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냐고 저보고. 스위스은행에 농협에도 내 돈이 없다고. 정말 그런데요 거기 헌금해요. 보험 때문에, 전도 때문에.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영적인 걸 알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분명히 보세요. 이 정신 문제 아닙니다. 귀신 사단의 경우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중독 문제, 중독 아닙니다. 힘드니까 중독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힘드니까 술 먹는다? 힘드니까 도박한다? 힘드니까 마약한다? 아닙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입니까? 그럼 정신적으로 힘들면 다 마약하고 술 먹고 놀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배우가 귀신 사단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첩 말씀 첫 번째는 이거예요. 기도첩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이 흑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요, 이 복음을요, 정확하게 깨닫고요, 그것으로 답을 딱 내버려야 돼요. 그 전에는요, 계속 공격당합니다. 맨날 공격당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에 저 말에요, 맨날 공격당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거에 맨날 흔들리고요. 저는 진짜 그거 하나는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 딸을 학교 보내야 됩니까? 교회 보내야 됩니까? 1도 저는 주저할 게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교회 가야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학교?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검정고시 하고요. 얼마든지 돈 주면요, 실력 있는 선생님들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부모님한테는 묻고 싶어요. 진짜 선택하라면 전부 학교 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윤희한테 그랬나, 성은이한테 그랬나. 야, 학교 가기 싫으면은 전도학교 가. 교회 전도학교. 야, 학원 가기 싫으면 신학원 가. 신학원. 우리 교회 대학도 있어. 중직자 대학. 대학원도 있어. 중직자 대학원.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들립니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원보다 나은 게 중직자대학원입니다. 서울대학교보다 나은 학교가 전도학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아유, 그래도 그렇죠. 뭐가 그래도 그래요. 영적으로 한번 맞아버리면은요, A뿔 맞아 소용없어요. 우리 딸이 자기 성적은 A뿔이 없다. 괜찮아. 아빠도 A뿔 없어. A뿔 없는데 세계복음 하는 일에 쓰임 받잖아. 공부하지 말라니. 공부하려는 애는 생을 걸고 공부시켜야 돼요. 안 되는 애는 안 되는 대로 또 인도받게 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영적인 문제 한번 진짜 정치인들 저 싸우는 거 보세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 하버드 나와가지고 얼마나 IQ가 낮은지요. 귀신 사단한테 잡히니까요, 하는 짓이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요즘 또 개 가지고 싸우더만. 대통령 개 뭐 줬더니 또 뭐 개판이요. 진짜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 막, 야, 미치겠, 저거 잡힌 겁니다. 안 보입니까? 전부 서울대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버드 나온 사람들입니다. 조금도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없습니다. 조금도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조금도 같이 못 갑니다. 그냥 이번에 또 비행기 안 태워지고, 또 삐지고, 아이고, 수준이 내가요. 좀 비행기 태워주면 어때요? 지 돈입니까? 그것도 안 타면 또 어때요? 안 타서 또 열받고. 진짜요. 이게 무슨 국가입니까? 유치원입니까? 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없으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이 귀신 흑암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이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거 붙잡은 한 사람.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것만 딱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다 버려도 돼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더 들어가면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딱 붙잡고요, 그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오직 성령, 이거 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그 장로님, 그 박영림 현장에 연결된 그 집사님 여동생을 제가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 그 여동생을 연결해 준 그 목사님 하는 데서 전도학교를 해서 제가 이번에 겸사겸사 들어간 거예요. 몇 개월 만에 한번 들어간 겁니다. 그 여동생 만나서 하는데 진짜요. 야, 영적인 게요. 자기 오빠가요, 너무 총명했대요. 어릴 때부터. 너무 뭐 괜찮았대요. 그 제가 봐도 괜찮은 분이요. 그런데 오빠가 왜 저렇게 됐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가문에 무당이 4명이요.
한 명 죽고 3명이요. 자기 완전 가족이요. 그런데 이분도 지금 몸이 안 좋아요. 목이요, 막 이렇게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교통사고. 그게 어떻게 되냐. 오래전에, 몇 년 전에요. 한 10여 년 전에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오빠하고 자기하고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요. 그 무당들 3명인가 4명이요. 천일 기도를 했대요. 천일 기도 하는 중에 자기는 차에 받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기에서 막 수술하고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오빠는요, 또 사람 친 거예요. 그래서 재산 또 다 막 그거하고 보상금 주고. 그리고 봤더니요, 전부 무당들이 천일 기도하고 있었대요. 가문이요. 그래서 지금 그분 제가 아까 통화했어요. 동생 만나고 왔다고. 이 영적인 얘기 하는데요. 웃어요. 그냥 다 안다. 약간 그런 뜻이에요. 다 아는 얘기다. 제가 얘기했어요. 나랑 한 달만 생활하자, 같이. 아니면 우리 장로님 6개월만 만나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말씀 들어라. 마침 딱 그 아파트요. 같이 나이도 같아요. 그럼 산다. 우리 교회 오란 얘기 아니다. 당신 교회 가라. 절대 우리 교회 오란 막 일도 없다. 그냥 진짜 당신 문제, 영적 문제다. 정신 문제다. 잠 하나도 못 잔대요. 지금 6개월째.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막 일하다가 떨어지고요. 난립니다. 이 가문의 이 영적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진짜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이 영적 비밀을 아는 한 사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한 사람을 넘어서 이제 우리 교회요. 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 복음화하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요, 본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본부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본부 역할을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마가다락방 교회 아닙니까?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엄청난 절기로 엄청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자들이고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이 138의 언약, 정확한 언약 붙잡은 곳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딱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 했다겠어요. 저는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여러 번 뵀어요. 헬라인, 유대인에게만, 헬라인에게 도. 요 만 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틀, 생각, 이걸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소수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도. 엄청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도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도 와도 되는 건 왜냐? 다 같은 문제예요. 마약에 중독됐거나 도박에 중독됐거나 음란에 중독됐거나 게임에 중독됐거나 술에 중독됐거나 아무 중독이 없거나 똑같은 인간들이요. 영적인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걸 그 사람의 문제로, 특수한 문제로, 그 사람의 잘못된 문제로 본다. 그 사람 못 살려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겠어요? 왜냐? 우리는 다 괜찮고 저 사람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그게 축복이요. 그리고 저는요, 우리 집안 어른들 중에서 외가 친가 중에서요, 괜찮은 분들 많아요. 선생님도 있고요, 교장 선생님도 있고 괜찮은 분 많아요. 근데 그게 복음을 막아요. 왜냐? 훌륭하니까 법 없이 살아요. 너무 깨끗해요. 딴 거 안 하고 딴짓 안 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복음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너무 바르게 착하게 산다. 그것도 문제예요.
오히려 막 살고 무너진 사람은요, 어느 날 무너져서 복음 붙잡아요. 영적인 문제구나. 누가 막 살고 싶겠어요? 누가 무너지고 싶겠어요? 이게 영적인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그 사람이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입니다. 너무 훌륭해요. 평생을 바르게 살았어요. 복음 필요 없어요. 그래, 넌 지옥 가. 그게 성경입니다. 무섭죠? 이 복음은요, 어떤 면에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이 진짜 복음을 알면 하나님은 복음 하나 안에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 붙잡으세요. 뭐 다락방 안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요즘 많죠? 여러분 많이 들을 겁니다. 진짜 영적인 거 보세요. 영적인 문제. 정말 도찐 개찐입니다. 그렇죠? 정말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지금 시달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시달려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들을 복음으로 살릴 거래야지. 그걸 놓고 막 정죄하고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 영적인 거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더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7절. 완전히 본이 된 교회죠.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로만 복음하지 마세요. 실제 복음을 선택하세요. 실제 결정할 때 선택할 때요 복음을 붙잡으세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이거 딱 준비해야 됩니다. 237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성경적 전도. 치유 계속 얘기했죠. 지금 이 시대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 이게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치유, 성경적 치유. 몇 주 전에 5가지 원리 얘기했죠. 세 번째, 서밋.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이 3가지예요. 전부 방향을 맞추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이 3가지 하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 5 기초. 그죠? 성경적 치유 5가지 원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걸 가르치고, 진짜 이 세계화할 수 있는 언어를 좀 준비시키고요. 그리고 달란트 찾는요.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추세요. 이건 하나님의요, 절대 계획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요. 이거 준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용이요. 플랫폼이 아닙니다. 플랫폼은 있어요. 플랫폼은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이요, 내용. 내용만 있으면은요,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앞으로 교회는요, 요 3가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이걸 놓고요,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3가지 부분에 인도받을까를요, 전부 준비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이거 없는 교회, 하나님 문 닫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겁니다. 다시 예배. 내일 그 산업선교 나오더라고요. 처음부터 성전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라.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시작하는 인생이 되라.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 때 뭘 받아요?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게 다요. 제가 이번에요, 제주도 가서, 야, 우리 교회를요, 다시 한번 봤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네요.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떤 교회를 섬기는데요, 말씀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말씀 듣는 모습이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앞에서요, 말씀 듣고요, 야, 이게 대단한 교회다. 제가 볼 때요, 이거는 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앞에 목사님도 계셨고, 여러분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진짜 이 지역에 세계복음화 하는 이 우리 교단에요, 모델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키가 전부 말씀 받는. 여러분 생을 거세요.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 것만 다 하세요.
제가 극단적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예배하고 말씀 듣는 데만 한번 생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내 속에 넣는요, 그 시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통장 얘기만 들어도 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장 얘기만 들어도 반의 역사가 일어나요. 동장 얘기만 들어도 동장의 역사 일어나요. 시장 얘기만 잘 들어도 시에서 역사 일어나요.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여기에 딱 생을 걸어버리세요. 말씀 듣고 그래서 말씀 전부 쓰세요. 또 외우시고요, 또 읽고요, 찾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쓰는 겁니다. 또 찾고 다 찾습니다. 저는요, 이거 다 쓰지는 못해도요, 다 찾아봅니다.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다 또 찾아봅니다. 또 읽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그렇죠. 저 이희자 성도님 뭐 놀랬어요. 끝나고 제가 차 태워다 주잖아요. 아진 아파트 가는. 저번에 제가 막 메시지 내 앞에 하라 했더니 막 긴장해서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잘 모르고 제가 죄송합니다. 모르고 막 했는데요. 막 메시지를 막 줄줄줄 다 외워요. 야, 감사하다. 자기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헌금하는 거예요. 생각을 보세요. 진짜 여러분요, 이제는요, 헌금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이제 공동회의 때 서리집사 다 하잖아요. 전부 이거 다 보는 겁니다. 예배, 말씀, 헌금. 앞으로 중직자는 당연한 겁니다. 11조부터 헌금이요. 그거 안 되면 중직자 못 세우는 겁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요, 딱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내 헌금, 내 하나님 앞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딱 여기다 다 바치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증인으로 서세요. 이 교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어떻게 하냐? 한 지역, 한 현장 살리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내가 있는 현장을 교회화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을 교회화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 그렇죠? 여러분 직업 현장, 여러분의 사업 현장,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어디 현장이요? 학업 현장.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시작해요? 이제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전 집 여러분 학업 현장에서요 전부 지교회 시작하세요. 전부 뭐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전문교회 시작. 그래서 어제 제주도 갔는데도 우리 장로님 시간 안 돼도 장로님 지교회 모임 가라 했어요. 세창 가서 잠깐 인도하고 와라. 빠지면 안 된다. 전 지역에서 앞으로 지교회 전문교회 다 할 겁니다. 여러분 지역 놓고요, 지역의 성도들하고 다 모이세요. 전 현장에서요 이 말씀 운동 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요, 진짜 내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중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딱 이거 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 말씀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때 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또 말씀 듣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해줘야 돼요. 이것만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뭘 하냐, 여기서 뭘 하냐, 지난주 전도학교 말씀이요. 여러분 이 모임은요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완전히 전도 현장을 놓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중요한 전환점이잖아요. 이때 여기서 뭐 했냐? 전부 현장을 놓고요 기도운동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 현장에서요 진짜 뭐 먼저 시작하냐? 이 기도운동. 그런데 이 기도운동 어떤 기도냐? 현장을 놓고.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내 문제 해결이 아니고 현장을 놓고
여러분에 있는 이 현장을 놓고요, 진짜 기도운동 있잖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진짜 성령의 역사이다.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같이 하는 운동 끊어라. 제가 배드민턴을 하다가 왜 접었냐? 기도가 안 돼요. 왜냐? 배드민턴을 기도할 수 없어요. 4명이 팀을 짜서 해야 돼요. 아니면 2명이 난타를 치거나, 기본 복식 하려면 4명이요. 그러니까 하고 해야 돼요. 또 막 못하면 또 옆에서 뭐라고 해요. 진짜 얘기했잖아요. 인천에서 배드민턴 치다 열받아가지고 막, 에이, 씨발, 안 해 하고 나가고.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오더라고요, 또. 배드민턴 치다가 이거를 알루미늄 열받아가지고 파트너가 상대방 때렸잖아요. 그 죽었잖아요. 정통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바꾼 겁니다. 러닝, 워킹, 등산.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거 만들어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되겠어요. 이 시간 만들어라. 이거 너무 쉽다.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데 군산공항이에요. 이래 보니까 전부 산이요. 참 성경에 있는 산. 야, 참 우리나라 70%가 산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세금 들어서 다 만들어 놨는데요. 운동장 좋은다고 아까 예배 전에 1시간 또 뛰었는데요. 얼마나 기도할 수, 영적으로 잡히면은요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영적으로 잡히면요 음식, 운동, 뭐 호흡 전혀 안 됩니다. 막 합니다. 해도 내 의지 노력으로 하고 나중에 한계가 버려요. 그리고 영적 문제 옵니다. 복음 없이 막 음식, 운동, 호흡하면요 나중에 문제가 버려요. 근데 복음 안에서 하면은요 전부 살아납니다. 여러분 좀 제가 심하면 죽어도 안 될 겁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안 아세요? 내가 영적으로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몸도 그냥 막 하고요. 그냥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안 소중하니까. 오늘도 어디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요. 그냥 박스 들고 막 길로 들어버려요. 시장이 그러겠어요? 대통령이 막 이러고 아무 데나 가겠어요? 중요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중요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가치 있게 음식도 뭐든도 전부 조심합니다. 왜냐?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기도의 사람이니까, 지역 살릴 사람이니까. 이게 전혀 없어요. 이게 렘넌트 때 안 들어가 버리니까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동규 목사 딸인데 어릴 때 너무 자극적인 거 먹이지 말라고 했어요. 가능하면 야채, 과일을 많이 먹이라. 왜냐? 혀가 중독이 돼버려요. 이게 혀 중독입니다. 음식이요.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는데 의사가 이상하대요. 6개월이 지났는데 염증 수치가 안 떨어져요. 2주만 지나면은 실밥을 풀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6, 7개월째 항생제를 먹는데요. 그래서 내가 딱 물어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냐? 많이 받는데요. 그렇죠. 기도 이거 안 되죠. 스트레스 계속 받죠. 음식 물어봤어요. 자기는 짜고 매울 거 아니면 음식이라고 생각 안 한대요. 그래. 그럼 염증 수치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 의사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만 해라. 말씀 들어라. 방법 없다. 말씀 듣다가 너한테 믿음이 생기면 그때 기도해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안 믿어지는데. 그럼 뭐 제가 뭐 음식을 얘기하면 뭐 듣겠어요? 안 듣지요. 말씀 들어라. 말씀 듣다가 네게 믿음 생기면 해라. 운동도 하고 안 됩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치유 원리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 계속 해보세요. 내 삶 전체가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그리고 치유되는 그 축복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할 얘기 참 많은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것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목적을 여기다 쓰세요. 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시간표요. 불신자가 정확한 복음을 듣는 이 다락방을 해야겠다. 현장에서. 불신자가 정확한 복음을 한번 들을 수 있는 요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 요게 우리가 지교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지교를 하는 겁니다. 정진한 성도인 가정에서도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냐? 그 지역 전체 사람 중에서 이 복음 전하려고요. 한 번씩 복음을 다 듣게 하려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 개인 복음화, 한 교회, 교회의 본부와 한 지역, 여러분 현장을 교회화. 이게 성경에요. 너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 사도행전 17장 7절에 나오죠. 야손의 집. 그렇죠? 사도행전 18장 7절 디도, 유스도.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렇죠? 골로새서 4장 15절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음, 7절이 맞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에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요. 딱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이번 주 주는 말씀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딱 단절하세요. 단절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자, 증거. 열왕기상 19장 8절 이번 주에 있죠. 어디예요? 호렙산을 향해서. 그죠? 12절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자, 오늘 열왕기하 2장 6절에 나오죠. 요단강.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열왕기하 6장 13절 어디예요? 도단서. 전부 다 단절이요. 단절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뭐와 단절이요? 내 속에 사단의 소리,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소리, 세상을 통해서 나오는 사단의 소리. 이게 단절입니다. 끈을 달자, 이게 절자 끈데, 이게 실사변의 칼도자입니다. 칼도자. 요게 꼬리파자인데, 이게 뱀이라고 써요. 뱀사자잖아요. 뱀이라는 뜻하고 같이 쓰여요. 참, 한자가요, 이게 딱 맞아요. 이 뱀의 소리와 단절해 버리세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서 나는 뱀의 소리. 뱀의 소리가 뭐예요? 사단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는 사단의 소리, 세상을 통해서 이거와 단절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2부 메시지죠. 정말 복음의 삶, 복음으로 끝난 삶, 복음 안에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뭐예요? 복음에 의한 삶. Life by Gospel, the Gospel. 복음에 의한 삶,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 방법. For Gospel, 복음을 위한 삶. 진짜 이거 하세요. 이제부터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교회를 복음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걸 놓고 여러분 결정하고 판단하세요. 모든 것을요. 그래서 이번 주 이 추수감사절 골로새서 1장 24절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나의 이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걸 너무 기쁘고 감사한다 했어요. 내가 교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거 너무 어디에서? 감옥에서. 조금만 나하고 안 맞아도 못 견디는데요. 조금만 내게 손해 걸려도 못 견디는데요. 조금만 나한테 어떤 얘기만 해도 못 견디는데요. 바울은요,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거, 교회 때문에 고난 너무 감사한다. 차원이 다르죠. 감사의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내일 나오죠. 그릇 준비해야 돼. 한마디로 그릇 준비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모든 것을요, 이 영적 문제와 답인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수용하는 교회가 되세요. 어떤 사람도 살리는 교회가 되세요. 그러면서 자꾸 교회가요,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회 조직, 모든 조직을 다 정비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움직여줘야 교회 그릇이 커진다니까요. 전체를 보고 움직여줘야 교회 그릇이 커진다니까요. 우리 아버님한테는 제가 죄송한데요. 얼마 전에 아버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고구마를 좀 싸게 해서 교회에 이렇게 싸게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고 그 좀 카톡방에 올리면 제가 죄송해요. 표현을 단칼에 하지 말라고 했어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2가지만 얘기했어요. 첫째, 교회 카톡방에 그런 거 올리는 데가 아니다. 2번째, 혹시라도 그럴 리 없지만 그 남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주는 거지만 혹시라도 그게 장사처럼 느껴질 수 있다. 돈 남기려. 3번째, 제가 이유를 얘기 안 했어요. 다른 성도가 했다면 제가 아무 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목사님의 아버지. 저는 그런 거 싫거든요. 나쁜 뜻은 전혀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전체를 놓고 교회를 놓고 오해가 갈 수 있다.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모든 것에서 교회에서 당신 다 빠져라. 아무것도 당신이 이제 교회를 몰라야 된다. 제가 얘기했어요. 이메일로 저한테 재정 보고 오는데 그 다 관리하거든요. 1절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몰라요. 얼마 전에 엄청 삐졌잖아요. 9월 달에 장로님들 모임하는데 예배 끝나면 식사 이렇게 뭐 먹을 거냐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더라고. 오늘 당회 모임 있잖아. 오늘 장로님들 했더니 내가 뭐 화내서 내가 얘기했잖아. 얘기를 내가 안 한 거 있죠. 몰라요. 아예 몰라요. 얘기도 안 해요. 제가 교회 일로. 당연히 다 빠지라고 이제. 뭘 관여한 것도 없지만 왜냐? 혹시라도 교회가요. 전부 그러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성도들이 다 일어나게 만들어요. 재능 있는 사람들 일어나서 막 하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전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하는 분들도요. 전부 교회 중심으로 당회 중심으로 전부 딱 소통을 하세요. 내 맘대로 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맘대로 안 할 겁니다. 왜냐? 자꾸 나도 창세기 3장에 속으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진짜 지역 살리는 이 전도운동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 진짜 지금 중요한 시간. 영적 사실을 아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가문 살고 이 지역 살고 실제 이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여러 중직자들이요. 딱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적 사실을 아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한 지역이 살고 한 나라가 사는 성경에 있는 그 응답이 시작되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본부교회로 이제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기한 세우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중직자들에게 엘리사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 갑절에 갑절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왕대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